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키나.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키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어디다 새깁니까? 마음에. 어디다 새겨요? 은혜는 마음에. 원하는 어디다 새겨요? 그것도 마음에. 원래 속담에는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하는 어디다 새겨라? 물에 새겨라. 이게 속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은혜를 어디다 새깁니까? 또 마음에. 은혜를 물에다 새깁니다. 은혜를 물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떠나려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일들이 평생에 많은데 어느 날 보면 은혜가 없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물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뭐만 남아있나요? 오늘 어디다 새깁니까? 돌에다 새겨놓습니다. 돌에 새겨놓은 것은 평생, 세상 말로 죽을 때까지 이놈에게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슴 한구탱이에 원한이 남아있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정적으로 흘러간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그냥 멍하니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냥 부정적으로 흘러간답니다. 왜 그랬을까? 원한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죠. 받은 은혜와 감사는 물에 새겨서 뒤돌아보면 남은 건 원한과 서운함과 섭섭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신분석학자들은 현대인의 거의 8, 90%는 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부 다 정신병자를 만드나? 그런데 그 사람들 현대인의 심리를 연구해 보면 거의 크든 작든지 간에 심각한 우울증의 증세를 8, 90%가 앓고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유가 뭘까? 은혜는 다 물에 떠나려 버렸으니 남은 게 없어요. 가슴에 원한함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부정적인 것만 남아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은혜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청주에서 상당이라는 곳에서 여인 속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 화재 사건을 불을 지른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 방에서 그 여인 속에서 소위 말하는 달빵, 달새, 그러니까 장기 투숙자였습니다. 돈이 없고 전세금도 없고 하니까 한 달에 얼마씩을 여인숙에 내고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 50대 됐다고 하는 김모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여인숙에서 몇 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고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참 마음도 좋아요. 몇 개월 동안 그냥 어려우니까 월세를 안 내더라도 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월세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은 반드시 월세를 내라.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이 사람이 나가란 말에 마음이 서운하고 격동을 해서 나가서 뭘 갖다가 벗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숙 정문에다가 화재를 이렇게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건물이 타고 안타깝지만 영문도 모르게 장기 투숙하던 세 사람이 화재로 숨을 졌습니다.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불길 속에서 세 사람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몇 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고 살게 해줬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물에 흘려버렸으니까 기억도 안 나요. 뭐가 서운합니까? 당장 월세를 못 내면 나가라고 했던 이 말이 서운해서요. 그 서운함에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복수와 보복이 떠올라서 그 여인숙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결국 그 사람은 경찰에 잡혀지고 살인죄, 3명이나 목숨을 잃었으니까, 방화죄, 건물이 불타버렸으니까 평생 나올 수 없는 그 죄수의 몸으로 수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진짜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서운하고 섭섭해서 하루를 살기가 힘들어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을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면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처절한 통곡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처럼 보이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잊지 말라고 말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면 굳이 잊어버리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쉽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남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냐 붙잡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은혜를 지킨다는 건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문에 성경은 우리는 천국을 무엇으로 간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얻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받은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니.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내가 피땀 흘려갖고 지금 내가 해온 건데 내 공로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무슨 속의 역사일까요? 은혜죠. 내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른 이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는 이유, 내 소와 양이 번성한 이유, 내 은금이 병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한 이유, 그 모든 것은 너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때에 내 마음에 거만하여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내신 분이고 너를 인도하신 분이고 그 광대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며 네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분이며 이른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 겁니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내가 가지는 포지션, 삶의 존재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신 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같이 이루었습니다. 네가 받은 모든 것들은 너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인데 그것은 조상들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9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온 건 내가 의롭기 때문이야.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하고 그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신 이유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절대로 아니고 네가 착하고 정직한 것도 절대로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6절은 야훼께서 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그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은혜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3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영원한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야훼를 송축하며 그가 너에게 모든 베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뭘 하셨습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죄는 어디서 사함을 받습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그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그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으며, 그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며, 그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그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분은 전적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안고 계시는 것.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시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8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뭐 하신 분입니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는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끝까지 참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회개가 하나님께 나와 용서하셨을 때 다시 만나지 아니하도록 멀리 옮겨주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자기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여전히 그를 품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안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불의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을 때 그가 우리를 여전히 또 안고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뭐합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요즘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보면 그냥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몰라.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어요? 전 저희 아이를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아들을 생각하면 불쌍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나는 우리 지원이만 생각하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든다. 나는 그냥 넋 없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가 불쌍해? 아버지가 없어,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듣기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듣기 싫었던 것 같아. 이해가 가죠. 근데 제가 말하는 불쌍함은 뭐 동정 이런 게 아니라 가슴에 아림이 있어.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자식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올 내가 겪어온 사람이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을 또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아림이 있는 거예요. 아림. 그냥 아리다고 그래야 못 알아듣고 아무 소리 안 했을 텐데 내가 불쌍하다 그랬더니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먼지뿐임을 그가 기억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유 이 자식아 한 대 줘박으려고 그래도 연약한 존재니까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더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또 가슴이 아려요. 그건 또 하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용서하시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용서받아야 될 대상, 은혜 받아야 될 대상,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셔서 사랑하셨어. 사랑하는 건 그냥 그 먼지 같은 인생의 삶을 아리는 거죠. 내가 우리 아들을 봐도 내 가슴이 아리던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가슴이 아리지 않겠습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끌고 가나 안고 가나. 사랑하셔서 뭘 주면 좋을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사랑 주셨으니 어쩌라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뭐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마다, 그 사랑을 품는 자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피투성이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더 이상 아프지 마라, 슬프지 마라, 죄 속에 고민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와 함께 평안하자. 그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더라도 처절한 절망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연약함을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든지 또 일으켜 세워서 안고 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의 법대 교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중고등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버드 법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그 첫 오리엔테이션 때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꿈에도 그리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제 이 캠퍼스에서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이야 대단하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난 이제 내 앞길을 행복한 길만 있을 거야. 공원 벤치에, 학교 교정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교수가 옆에 앉습니다. 교수가 앉으며 묻습니다. 자네는 이번에 하버드 대학 법대 들어온 신입생인가? 예. 기분이 어떤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입학을 해서 와서 앉아 있으니까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네는 이 법대 왜 들어왔나? 자,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변호사가 될 겁니다. 변호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래? 그럼 변호사가 되고 난다면 뭐 하겠나? 변호사가 이제 됐으니까 경제적 안정도 차리고 그러면 제가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겠죠.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는 아이들도 크고 각자 뭐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갈 거고 이제는 은퇴하겠죠. 그럼 은퇴하면 뭐 하겠나? 한 평생 같이 고생한 아내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이제 노후를 즐겨야 되겠죠.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는 우리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죽은 다음에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준비하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단 말인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내가 이 법대 대학원장이네.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자네가 열심히 중고등부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이걸 믿음의 가슴에 두게, 예수를 가슴에 믿고 늘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그러면 이 세상을 마쳤을 때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자네가 들어갈 수 있을 거네. 그래서 유명한 그 다음엔 그리고 또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또 어떻게? 매 순간마다 우리는 또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지? 마지막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중요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땀 흘려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천국을 준비한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이 땅의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은혜를 어떻게 지킬까? 기억하실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이 다가올 때, 은혜의 반대는 서운함이거든요. 원한이고 그리고 분노거든요. 적개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전력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지 까부시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앙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처절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혹시 에덴이라고 하면 낭만적으로 들리죠. 낙원, 유토피아, 에덴 동산 뭐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 에덴은 처절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인간의 미래가, 인생의 미래가 달려지는 처절한 영적 전쟁터고요. 그리고 이 에덴에 대해서 벌어지는 전쟁의
비결을, 전쟁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삶 속에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합니까?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서, 에덴은 지키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지킵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죠.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분리되면 에덴과도 분리되는 것입니다. 은혜와도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다. 은혜를 지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선악을 알게 한, 아마 여러분들 교회학교 어렸을 때부터 자라시고 중고등부 하는 막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선악과가 뭐야 이거? 선악과가 왜 있어갖고 힘들게 하는 거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벽이 하나 있다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법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만약에 쌍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게 좋소, 이게 맞아. 그럼 B라는 사람은 아니야, 이게 맞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그래요. 누가 맞아요? 이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정으로 가면 그 법은 절대 진리입니까? 1910년대에 있었던 법이 지금도 절대 진리입니까? 뭐 한 2000년, 3000년에 가면 이 대한민국 법이 그때 가도 그때도 똑같이 절대 진리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고 막 다수당이 막 뭐 적은 소수당을 밀어붙이고 해서 우리가 다수당 가지고 있으면 법도 바꾼다 그래갖고 국회에서 맨날 법 바꾼다 못 바꾼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법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말 국민의 복지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한번 박수 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법을 바꾸겠다고 만에 싸운다고 하면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지. 이럴 땐 국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공평하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절대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이 내 선한 선과 악은 누구만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무슨 걸림돌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은 말씀으로 가지고 가라.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하나님 뜻에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게 너를 지키는 거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다. 인생을 지키는 거다. 가정을 지키는 거다. 삶을 지키는 거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의 키워드는 뭐냐? 서운함입니다. 부부 사이 갈라지는 거 한 방이면 날아가요. 수십 년 평생 살아도 서운하면 깨지는 건 순식간의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피를 나눴어도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뭐하면? 서운하면. 수십 년 된 친구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뭐하면? 서운하면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도 한 방이면 날아가요. 뭐하면? 서운합니다. 자,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하와가 뭐라고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아니 다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 선악과죠. 그것만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 그냥 여기까지는 넘어가 주자고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그러는데 아니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집어넣는 게 사탄이거든요. 뱀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뒤집어서, 말씀을 뒤집어서 서운하게 합니다. 자, 이 얘기 들으면 서운해지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더 좋은 일이 있거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 하나님같이 되지 말라고, 선악 판단하지 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를 너한테 먹지 말라 그런 걸 보니까 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너 하나님만 최고 선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지, 말씀 따르고 있지. 아이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그 좋은 하나님 아니야. 진짜 좋은 건 너한테 안 줬어.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서운하죠. 하나님에게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뒤집혀요? 눈깔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악악하지만 해도, 서운한 마음이 있기 전까만 해도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금한 나무이기 때문에 근처도 안 갔죠. 또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죠. 은혜에 감사하죠. 그런데 벌써 서운함이 들어오면 뭐가 뒤집힌다고요? 눈알이 뒤집히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달리 보입니다. 그 여자가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따먹습니다. 영화를 하나 찍고 싶어요. 아, 영화 감독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얘기할 때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했겠습니까? 하와는 그걸 보면서 눈이 몽해서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고래! 마음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아마 제가 촬영하신 눈알을 뒤집어 놓고 싶어요. 눈깔이 확 바뀌죠.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와, 이렇게 좋은 걸 안 줬다고?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죠. 그리고 입에다가 집어넣죠. 그 순간에 그 표정을 어떻게 연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따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보복과 복수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안 주셨어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맛있다. 원래 몰래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 순간에 들리십니까? 하와의 배후에서 웃음소리 들리십니까? 아, 제가 아무리 연습하려도 잘 안 돼. 소리가 잘 안 돼. 뱀이 그 귀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드디어 성공한 거야. 하나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지만 저거 보세요. 마음 하나 서운하게 쓱 바꿔놨더니요, 선악과 당장 따먹고 저 피투성이로 저 있는 거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도 나는 못 당하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앞에서 통곡을 하겠죠. 하와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통곡을 하겠죠. 사탄은 배후에서 웃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려는 행동 배후에서 누가 웃고 있다? 확실합니까? 누가 웃고 있어요? 뱀이 웃고 있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 아이고, 다 먹어. 화를 내. 가서 저 여인수 가서 불 질러야지. 야, 씨, 그거 좀 한 달 그거 안 연기 안 해주냐? 가서 불 질러. 그 안에 뭐 누가 죽든 말든 내가 뭘 알게 뭐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맨정신에 불 지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 때는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이분이 지금 은혜가 충만한지 아니면 뭔가 서운하고 섭섭해서 얼굴이 조금 침침한지 한번 쳐다보세요. 왜 쳐다보라 그랬냐면, 예전에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은 기도원 가시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에요. 여의도 순복교를 같이 개척하신 분인데, 최자실 목사님은 다 피해 다녔습니다. 왜 피해 다녔을까요? 걸리면 3일 금식이야. 너는 7일 금식이야. 그래. 잘못 걸리면 열흘 금식도 있어. 최자실 목사님이 이러고 막 다녀. 최자실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 도망가. 뭘 모르는 사람은 아유 할렐루야 목사, 제 목사님하고 인사하러 와. 그래? 너 일주일 금식.
걸리면 금식이야. 무조건 금식이야. 나 걸려본 적 있다. 있을 수도 있어. 여기 권사님이 계셔. 아이고, 걸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 새파랗게 전도사 때 아마 목사 초년 때다 그러니까 최자칠 목사님이라 그러면 근처도 안 갔어. 왜냐면 목사 전도사 걸리면 다 금식이야. 너도 금식이야.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아줌마가 아니라 금식 아줌마야.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무조건 도망 다니기 바빠갖고. 알겠어. 이제 이만큼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3일짜리구나. 아유, 저거 일주일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슉 앉아있어. 아유, 이거 한 달짜리가 왔네. 알겠어. 제가 알겠어. 옆에 분 한 번 더 봐요. 얼마짜리인가 보죠. 그래, 얼마짜리인가 한번 보시오. 이렇게 얼마나 이게 얼굴이 벌써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벌써 내가 뭔가 서운하고 섭섭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그 왜 금식을 하라 그랬나 이유를 알겠어. 한 3일 금식하면 힘도 없어. 서운하고 뭐 섭섭하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그래가 밥 먹을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빠져갖고 은혜밖에 안 남아. 거기 무슨 서운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내가 나가기만 다 때려주기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앞으로 피해 다니겠다, 전 그거 안 해. 그냥 많이 드셔. 막 드셔. 그냥 3일 금식할 거 한 3끼 더 드시고 열심히 힘내세요. 잊지만 않으면 돼. 은혜만 잊지 않으면 돼.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그 사이에 원고가 날아갔어. 어디 갔어? 3번째는 뭐냐면 이해와 감사가 은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이해와 감사가 은혜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순간 섭섭한 거야. 마찬가지, 사람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오해하고, 부모 자식 가운데 오해하고, 형제 간에 동기 간에 오해하는 순간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사탄이 있어. 오해하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 성경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오해를 해. 14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더라? 통곡해. 이스라엘 자손 다 모세 아론을 뭐합니까? 원망. 왜 원망합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니까, 억울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왜 왔나? 원망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서. 사람이요 서운하고 섭섭하면 말이 극단적이 돼. 에이씨 죽지 뭐, 차라리 광야에서 죽지 뭐. 사람이 극단적이 돼. 어느 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말이 극단적이 되고 뭔가 흔들리게 되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배우의 영적인 배우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안치관을 세우고 하나님 필요 없고 모세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자, 너무 잘하시는 내용이니까. 전 뭐가 궁금하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어요? 300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반드시 쏙살거리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오해를 집어넣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충동하게 만드는 그 영적 세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게요. 13장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10명의 정탐꾼입니다. 10명의 장군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악한 소리를 들었을 때 목적이 뭐예요? 10명이 300만을 놓고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야, 그 땅 가봤자 가지마. 갔더니 말이야, 거미는 장대 같고 말이야, 땅은 형편없고 우리 들어갔다가 다 굶어 죽고 우리 처자들 다 맞아 죽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제정신이야? 어쩌자고 여길 데리고 온 거야?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부정적인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에 300만의 머릿속에는 뭐가 보입니까?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왔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 저 모세와 아론 저걸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것들 다 때려 죽이고 우리끼리 가자. 300만을 움직이는데
10명이면 족하더라고요.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리고 교명에 들어와서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300만이 10명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리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딱 있을 때 여러분,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선택했을 건가, 그 선택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가야 돼요. 중국에 보면 역사 속에 이천서, 이름 자꾸 이천수 생각이 나갖고요, 축구선수 이천수가 아니고 이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왕이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관리들을 정말 다 모여서 양고기 국을 끓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그릇씩 다 나눠주면서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진을 이루었죠. 국을 계속 퍼서 갑니다. 그런데 이천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제 국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의 앞에서 국이 다 끝난 거예요. 내 앞에서 하필이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국을 다시 끓이려면 1시간이라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세상 살다 보면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아요? 다 먹었는데 내 앞에서 줄이 끝났어. 난 또 기다려야 돼.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재수가 없으려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이렇게 끊어져. 여기 1시간 더 기다려야 돼.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여기까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한데 왜 하필이면 왕이 베푸는 이 양고기 그릇에 내 앞에서 끝났지? 혹시 왕이 나를 버렸나? 왕이 나한테 야, 넌 먹지 마. 왕이 나를 버린 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마음속에 서운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천서는 상황을 왕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군사 기밀 같은 것을 다 모아갖고 옆에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왕을 찾아가서 이 나라의 군사 비밀을 얘기하면서, 왕이요, 이런 식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 나라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을 시킵니다. 왜? 복수하려고. 그쪽에서 볼 땐 이건 웬 떡이냐죠. 그래서 그럼 네가 나서서 한번 끌고 가봐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양쪽 나라가 비추성이 되는데 그 나라가 원래 있었던 이천사였던 나라가 점점 왕이 밀려나가기 시작하죠. 그 패잔병을 이끌고 왕은 도망을 칩니다. 그때 왕은 생각하기를 나를 따라오면 위험하니까 다 신하들을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사 둘이 끝까지 왕을 따라옵니다. 자네들은 왜 안 도망가나? 나하고 있으면 위험해. 그랬더니 왕이시오, 왕이 그 피난길에 그 찬밥을 먹어가면서 그 고생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길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지 않고 찬밥을 나누어 주었대. 그래갖고 그 병사들의 아버지가 그 찬밥을 나눠 먹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둘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왕이 아무리 위기를 만나더라도 목숨 걸고 왕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왕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왕이 땅을 치면서, 내가 호의로 베푼 양그릇으로 인하여 그 앞에 떨어졌다고 서운하여 도망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찬밥 몇 조각을 같이 나눠줬더니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 병사들이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땅을 치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은 그 죽은 것을 눈앞에 있던 상황을 잘못 해서 서운하고 섭섭해서 죽이려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밥 한 그릇에도 감사해서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아실까요? 사진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내 얼굴이 누구예요? 이 사람 아이브라는 여성 걸그룹의 영어 이름은 비키라고 말하는데 장원영이라는 친구입니다. 혹시 원형적 사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에서, 그리고 사내교육연수원에서, 그리고 세미나에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젊은 사회에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긍정적 사고에, 그것도 그냥 긍정적도가 아닙니다. 초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원영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원형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영어 이름이 비키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럭키 비키, 비키 럭키예요. 난 항상 행운이 따라다녀, 이렇게 말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럽에 공연을 갔다가 유명한 빵집을 가게 됐습니다. 줄이 장사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원형이 앞에서 빵이 끝납니다. 아까 이 천수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내 앞에서 줄이 끝나? 아니 땡볕에 또 1시간 더 기다려야 되네요.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어갖고 그 상황을 이어가면서 다 찍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립니다. 오늘 너무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빵집에 왔어요. 1시간 만에 기다렸는데 바로 내 앞에서 빵이 떨어졌지 뭐예요. 이제 1시간 반만 더 기다리면요, 그 맛있는 빵에 처음 나온 빵을 내가 제일 처음 먹게 됐어요. 나는 정말 럭키예요. 럭키 비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앞에 줄을 1시간 반이나 섰는데 또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거기 서 있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에이씨 안 가지, 안 먹고 말지.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행복한 얼굴을 옮긴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보고 깜빡 뒤집어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 누구나 실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럴 상황을 갖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 상황을 인정해요. 빵 떨어졌어요. 기다렸어요. 더 기다려요. 그러나 난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난 항상 이렇게 럭키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누가 이 사람을 서운하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SNS에 글을 다 들어갔더니 처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친구는 그 상황을 초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럭키 비키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 내 앞에서 빵이 떨어지거나 양그릇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며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부정적이지 않아요. 요셉의 초긍정적 사고, 당신들은 나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발판이 되게 하셨다. 이런 사람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죠. 은혜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서운함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외도수만답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어떤 상황이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서운하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